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그저 눈앞에 다가왔다 뭐 그런 말 썼는데 생각해보면 코앞이나 눈앞이나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겠죠.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계절의 변화도 언제인가 싶었는데 겨울의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그리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무엇을 원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을까?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우리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따라서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빛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말씀 보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말씀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보면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말씀 보면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은 것들을 좋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원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1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 보시기에 너무도 좋아. 심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왜 화장합니까? 보기에 좋으라고. 왜 남자들은 머리 이발합니까? 보기 좋으라고.
새 옷을 왜 사 입고 유행 따라가는 옷을 왜, 성형수술을 왜? 보기 좋으라고. 보시기에, 야, 보기에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내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의 딸인데, 턱이 약간 좀 이렇게 됐어. 턱이 좀 이렇게 됐어. 이게 넓어, 이게. 근데 몇 년 만에 봤는데, 이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내가 못했지만, 뭐 어떻게 했나 보다. 했나 보다. 목적이 있어요. 보기에 참 좋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이 1장에 계속 되풀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됐다. 우리는 안 그렇지. 그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말대로, 행하는 대로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생각대로 다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섭리대로 모든 게 다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뉘시니까 그대로 다 나뉘어졌다고. 9절에서 보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말씀 보면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5절에 보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 말씀에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줬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짐승이나 이런 생명 있는 것들이 줬어요. 근데 그대로 다 됐다. 성도 여러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언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고 은혜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세상,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세상.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랬어요. 참 좋더라.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심히도 좋은 그런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 보시기에 너무도 좋은 그런 세상을, 그런 사람을, 우주 만물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겉꼴 안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것은 속도 역시 좋다, 안도 역시 좋다는 겁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 역시 보기에 좋은 것이 역시 안도 좋은 건 가치관을 우린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죠. 행복한 세상이고요. 너무 향기로운 세상이고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한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도 좋은 삶이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보기에 너무 좋은 교회를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하신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또 생각하시는 그대로, 섭리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런 세상이 되도록
원하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실제에 현실적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하실 때에 그대로 됐다. 만물을 만드실 때도 그렇지만 먹을거리로 만든 것을 주는 것도 말씀대로 다 되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물론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참 향기로운 우리 삶의 모습도 있고 우주 만물의 모습이 자연이 참 아름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변질되고 추하고 흉하고 우리 삶도 참 복된 삶이라 하면서도 고통, 고난, 시련, 아픔,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도 사실은 왜 그렇게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그것이 뭔가 잘못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잘못되게 성도 여러분 그런 만물이 어찌 그대로 되지 않은 모습 변하고 흉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보면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거의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비도 없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 그런 거 초목이 없어요. 그리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왜냐면 갈고 씻고 심고 가꾸고 해서 밭에도 또 들에도 나무가 나고 채소가 나도록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런 말씀도 쭉 하셨어요. 창세기 2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우리 청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세상을 더욱 관리를 잘하고 청지기로서 잘 보살피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밭에 들에 나무가 나고 채소가 나도록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비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도 좋은 세상은 그렇게 사람도 그렇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보시기 좋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룬 세상이 더욱더 심히도 보기 좋고 참 말씀대로 이루어지되 그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세상. 근데 이 세상이 보기 싫은 세상,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빗나기 시작하기 시작해. 빗나간 세상, 말씀이 아닌 뭐대로 따라서 인간의 탐욕대로 바뀐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고 상한 모습이 돼서 아주 흉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말씀대로 다 되어졌던 세상이,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런 사람도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 탐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 자기 욕심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잘 알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사사 유혹을 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다. 안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보다 더 좋은 게 너한테 주어진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한 그것이 아니 그보다 더 보기에 좋아진다. 네가 그것만 딱 따먹게 되면 뒤집은 거죠. 그게 어디서 왔어요? 탐욕에서 온 겁니다. 자기 탐욕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내용도 잘 알지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런 일을 해?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흔하게 듣는 이야기들은 잘못하면 너 왜 이렇게 했냐? 이 잘못된 거 보니까 너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결과는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안 되기 시작해서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16절에서 창세기 3장입니다. 19절까지 읽어보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온공피를 낼 것이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뱀이 나를 꿰물어 사탄의 꼬임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꼬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꼬이는 존재를 조심해야 돼. 예? 사탄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잘못된 교훈도 그렇고요. 잘못된 생각들도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이 꾀임에 회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은 그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신하는 고통, 또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은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수고해야만 먹게 되어 있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가시덤불과 온공퀴와 싸워야 되고 끝내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어째 흙으로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탐욕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와서 속닥속닥 하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되고, 흙에서 왔으니 거기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원래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22절에서 창세기 3장 28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원래 우리는요,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구나. 말씀 그대로 생활하지 않는구나. 보시기에 참 흉한 모습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화영검, 불이 활발 붙는 칼을 딱 꼽아놓고 그거 못 가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더더욱 보시기에 좋은 생을 만드시기 원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추하고 흉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의 고통과 슬픔이 들어왔어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하나님에게로 쭉 영생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불신앙으로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걸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 보시기에 힘이도 좋은 사람, 삶,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보시기에 힘이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회복돼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분이에요. 누구겠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결국 생명나무고 그분이 맺어진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우리 그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생으로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 이외에는 생명나무의 영생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 다 이루.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이루.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 하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탄생하신 것도, 그리고 어린 시절도, 또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도, 그 다음에 목수가 되셨던 것도, 모든 것이 다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요하다면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그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 그래서 다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 제물 되시기까지 완전한 말씀대로만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 지게 하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영생의 은총을 죄인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생의 나무에 생명나무에 영생하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모든 게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 우리 죄의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보세요. 저주도 다시 없다고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게 다 회복돼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입니다. 보시기에 너무도 좋은 세상, 말씀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신앙과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자신의 몸을 빌려드린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그분이 잉태되어야 된다면 약혼자가 있지만 사용하십시오.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라면 쓰십시오. 응답한 신앙, 믿음, 그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세상에 살면서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될 때 무서움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평안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얘기하면 내가 약혼자는 있지만 남자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해를 시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제 어린 아기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는 말이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됐다 이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의 여종, 종, 노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아, 천사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그 사실을 믿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이게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목사님이 뭐 연구하고 뭐 이 책 저 책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건 인간의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성도 여러분, 여종 노예라는, 내가 노예인데 주의 종인데, 원래 주인은,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뭐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욕심도 많아, 탐욕도 많아. 그래서 이게 망가진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보시기에 너무 흉한 모습으로 바뀐 거고,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도 아닌 사탄의 말대로 바뀐, 이렇게 되고 말아서 세상이 넘어가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이 너무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은 신앙이에요.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주인을 향한 신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이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또 이어서 고백하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면 제가 쓰임 받는다.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맡기는 종으로서 너무도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참 보기 좋은 신앙이고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추려본 거지요. 32절, 33절 말씀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저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말씀대로예요. 말씀.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 있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에 어떤 모든 일들의 통로로 사용되어 있는 그거 이상 귀한 그런 복이 있을 수 없지요. 택함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세움 받았어요. 참 큰 복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요, 야, 이 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건가? 약혼자 요셉과는 어떻게 될 건가?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어두운 그늘이 뭐 있습니까? 마리아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럴 만도 한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청담교회 부임할 때 말이죠. 야, 이제 앞으로 내 목회가 어떻게 될 건가? 염려하고 걱정한 게 전에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런 그늘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나야. 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주인이신데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하든 말이죠. 그 신앙으로만 꽉 차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서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마리아의 하나님께서 저는 이 가브리엘 천사 탄식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자기 몸을 빌려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겠는가? 그때 마리아가 나를 쓰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 이렇게 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사모하였던 축복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40년 동안을 얼마나 죽을 곳, 얼마나 사모해 거길 제가 못 들어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 여호수아에게로 그대로 후계자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었습니다. 복인 다 받지요. 축복이. 이게 다 복. 너는 요단강 건너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해. 공로자인데. 참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너 못 간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왕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우리 성전 건축에 말씀하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면서 참 그 신앙과 믿음이 거기도 참 아름다웠다. 그러나 너는 안 된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야. 안 된다 너는. 알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래도 죄가 지어야 되지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요. 이 성탄을 성취케 한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과 모세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을 더듬어 살펴볼 때 이 신앙과 믿음을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너무도 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귀한 이유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믿음이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는 회복시키는 믿음이고 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모습을 다 회복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귀하다. 너무 귀한. 이렇게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참 흉해져, 추해져. 원래의 본 모습을 다 상실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회복하게 하는 믿음이고요. 흉하게 변해버린 세상, 심히 더 보기 싫은 그런 세상을 원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심히 보기 좋은 회복시키는 믿음이고요. 또 성령이 임하시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지는 믿음이고 은혜를 입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성취하게 한 믿음입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약속, 언약,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그러는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데안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임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라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 왜 가져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도무지 그거 왜 그러냐 물어본 거로 봐서는 영문도 모르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그대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렇지.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가져가시오. 근데 원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 지금. 자기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그겁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이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쓰십시오. 그거죠.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그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신앙이 내 것 같으면서도 그게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탄을 성취케 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었어. 그 성취는 나귀 새끼의 주인인데 사람으로 보면 주인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갖다 쓰세요. 동정녀 마리아도 바로 그겁니다. 그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 일이 성취케 한 사람은 이름도 없지만 자신의 것인 나귀 새끼를 기꺼이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자기 부인이지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탄은 성탄을 성취하게 한 마리아의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나귀 새끼를 자기 건데도 내 것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갖다 쓰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성탄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는 우리의 성탄이 될 때 새 성전 건축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